오늘 말씀 주제는 포장지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포장지. 말씀 본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구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아멘. 한번 본문 말씀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생명이 각 성에서 내게 지원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빌립보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복음을 만났더니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덧정이 없어요. 나 이건 됐어. 나 이제 지금 죽어도 여한 없다. 이런 마음이에요. 근데 지금 내가 육체를 입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육체 사이에 껴있고 난 당장 하나님 앞에 다가가고 싶은 그냥 부르심 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소망함이 있으나 육체 사이에 껴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여기 머물러 있는 중이란 말입니다. 근데 내가 여기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하나 있다면, 내가 여기에 머물러서 육체를 입고 이 땅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한 가지 있다면 그건 내가 다른 이유 때문에 여기서 내가 얼마나 더 많이 누리고 여기서 내가 내 삶을 얼마나 더 안위하고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육체를 입고 있는 게 너희한테 유익해서 너희 좋으라고 내가 여기 남아있는 거야. 너희가 유익하라고 내가 지금 여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요, 22절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할 텐데요, 이제 예루살렘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에베소 교회가 세팅되어지고 세워졌는데 너무 마음을 함께하고 공유하고 그 은혜를 같이 풍성하게 누리던 이곳을 떠나서 무슨 일이 기다릴지 뻔히 보이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어떤 일이 기다릴지 난 모른다라고 말은 했지만 정말 난 모르겠는데가 아니라 내가 상상한 그 이상의 일들이 펼쳐질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님이 그 이후에 내게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다고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될지 뻔히 알고 심지어 이게 지금 보는 게 마지막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내가 그 땅에 가서 거기 그 상황에서 간다는 것은 벌써 내 안위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서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삶의 목적이라면 난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 난 그냥 부르심 받는 게 낫지 여기 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냐. 그러나 내가 거기 가는 이유가 있다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자신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성경적 지식들이 예수님으로 확 꿰어지고 나니까 이 성경이 생명력 있게 다가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전에는 그냥 문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이걸 잘 지켜야만 하는 어떤 그런 의무감을 가지고 살아왔었단 말이죠. 그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라는 안경을 껴야만 성경의 내용이 이해가 되어질 수 있는, 알고는 있었어요, 성경 내용을. 근데 그 예수님으로 꿰어지고 나니까 이 모든 게 생명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씩 다 해석이 되기 시작했어요. 내가 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었는지,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가 예수님으로 확 끼어지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었구나. 성경이 선지자의 글과 모세의 글과 율법 책들과 이 모든 것들이 너 열심히 한번 살아봐, 너 애를 쓰고 막 용을 쓰며 살아봐, 너로선 이룰 수 없는 그 거룩을 너 이 말씀 앞에 서니까 깨달았게 되어졌는데 그 거룩을 이루신 분이 계셔. 넌 그분을 믿기만 하면 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지는 의를 발견하게 되어진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서 이젠 자유한 거예요. 뭐 더 이상 매일 게 없어. 막 스트레스 받을 이유도 없어. 막 지킴, 두려움의 종류를 하면서 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옛날에는 이거 못 지키면 나 죽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내쳐지고 버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죽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항상 나보다 잘 못 사는 사람들 보면서 마음으로 위안을 얻고 위로를 얻었었는데 문제 그게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매여 있었어야 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였던 사도 바울이 상관이 없어지니까 뭐 내 역할, 내 취급, 내 직분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상관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죄 아래 있고 이 은혜는 모든 이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은혜이다라는 걸 막 발견하니까 감격이 됐어요. 때마다 심장이 뛰는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래가지고 이 복음을 경험하게 되어지니까 이걸 막 알려주고는 싶은데 일단 자기 자신은 더 이상의 뭐 채워져야 될 뭔가 부재를 느끼거나 부족함을 느끼지를 않아요. 사도 바울 자체는. 그러니까 상황적인 어려움은 겪었죠. 아프다 매를 맞으니까 당연히 아프고 고단하니까 당연히 힘들고 이런 거는 당연히 느꼈지만 그 사람 안에 뭔가 더 채워야 된다. 그래서 뭐 다른 게 있어야만 나는 만족하거나 행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로 그냥 충분한 거예요. 지금까지 알게 된 복음 그리고 예수님이면 오늘 죽어도 충분했어요. 근데 굳이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로 내가 받은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내게 주신 이 은혜를 준비하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 외에는 내가 이 땅에 더 남아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뭐 예를 들면 텐트 메이커가 될 수도 있어요. 일을 할 수도 있고 노동도 할 수 있고 뭣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냥 돌아다니는 사람 나그네가 될 수도 있고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고 천한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역할은 중요하지가 않아. 근데 딱 목적은 하나,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전파하는 일, 내가 받은 이 은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 이게 삶의 목적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주업은 선교, 부업이 뭐 다른 여러 가지. 여러분 주업이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는데요. 제가 아내랑 같이 이야기하다가 아내가 그때 했었던 이야기가 있었는데 뭐였냐면 우리가 만약 학생이다. 그럼 우리 학생의 주업은 학생이지만 주업은 선교, 부업은 학생. 그러니까 우리는 위장 취업. 목적은 하나, 돈 벌려고 한 게 아니라 거기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 들어간 위장 취업이 되는 거죠. 사실은 말이 좀 어감이 이상하긴 한데 어찌됐건 그런 거죠. 목적이 그리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요, 살고 죽는 모든 이유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지금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는 것 자체가 삶의 목적이에요. 존귀하게 되어져서 증언되어지고 전파되어지는 거, 이거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해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래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래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럼 난 뭐냐? 난 그릇이에요. 그것을 담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되어지는데 자신 안에 그리스도가 담겨 있으시기에 자신은 그 보배를 담는 그릇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을 포장하는 역할, 포장지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음을 담는, 그 놀라운 복음과 그 보배스러운 아름다운 예수님을 담는, 포장하는 포장지의 역할일 뿐이에요. 그 포장지는 궁극적으로 그냥 포장지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포장지 뭐 하라고 있어요? 뜯으라고 있는 거죠. 뜯어 제끼고 나니까 그 안에 담겨진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포장지의 역할은 뭐냐? 뜯기 전에 그 안에 뭐가 있을지를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뭐지 쟤 왜 안에 저 뭐가 있길래 저렇게 살지 저? 이상한 놈이네 저거. 아니 분명히 보통 사람들이면 이걸로 휘둘릴 텐데 안 휘둘리네. 쟤 뭐지? 쟤 안에 뭐가 담겨있지? 이렇게 소망의 이유를 물으러 오게끔 만드는 그 역할을 하는 게 포장지예요. 포장지. 우리는 복음을 담은 포장지라는 거예요. 포장지는 뜯어져야 돼요. 그럼 여러분 포장지 뜯을 때 어떤 사람은요 우악 또 이렇게 뜯어요. 어떤 사람은 테이프 하나씩 이렇게 뜯는데 어떤 사람 성품에 따라서 왁 뜯기도 해요. 그럼 사람 잘못 만나잖아요. 그럼 막 우리를 뜯어 발겨요. 어떤 사람은 되게 조심스럽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다가온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뭐야 너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뜯어 제끼는 사람이 너 뭐야 너 안에 뭐가 있어 엄마 일로 와봐 그래갖고 막 뜯어 제끼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당황스럽지만 와 나를 왜 나를 왜 이렇게 막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어차피 뜯어질 거 있잖아요. 아니 구겨져서 뜯겨지든 그냥 예쁘게 뜯겨지든 무슨 상관이에요. 포장은 포장만 했으면 됐지. 그 안에 들여다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 포장지 나를 어떻게 돼? 포장지 살살 다뤄줘. 나 상처 입어. 나 쉽게 찢어진다고. 그러니까 날 좀 세심하게
세밀하게 다뤄줬으면 좋겠어. 나 그런 걸로 쉽게 상처받고 그런 사람이야.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보려면 되게 조심히 다가와야 돼. 다가오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려고 되게 이렇게 와야 되는 막 제가 열어봐도 될까요? 잠깐 기다려,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뭐 이런 식으로. 포장지는 포장만 하면 돼요. 어떻게 취급을 받아서 그건 한번 딱 뜯겨지고 그냥 쓰레기통에 넣어줘도 남는 건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남지 포장지가 남지 않아요. 쓰레기통에 처박힌들 그게 그 가치답게 빛났으면 된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은 이 목적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난 포장지다. 그럼 나를 갈고 닦고 나를 다듬고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나를 정돈하는 이유가 하나 있다면 나 잘 먹고 잘 살자고, 나 인정과 평판, 좋은 평판 받자고, 하나님께 인정받자, 이런 삶이 아니었어요. 왜? 이 사람들이 기대해야 되니까 날 꾸며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 담겨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날 꾸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포장 잘 하셔야 돼요. 자, 내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내가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서 인정받기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삶의 목적이고 우리의 방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립보서는요,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 옥에 갇힌 상황 가운데서 2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얼른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내게 유익하고 좋은 일이라고 얘기해요. 나한테는. 굳이 나에게 좋은 일을 꼽으라면. 그러나 남아있는 이유는 24절에 너희의 유익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자신은 이 복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복음만 남고 복음만 드러내고 가면 자기는 상관없는데 내 아니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데 그래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남아있다면 이 복음의 영광을 알려주고 싶어서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것, 이 복음을 만나기를 바라고 알게 되어지는 것 외에는 이 땅에서 남아있어야 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의 초점은 이 복음을, 이 보배를 어떻게 전해야 될까? 이건 내게 너무나도 보배야.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어. 이건 뭐 계산하고 따지고 물을 것도 없어. 이 보배는 나에게 너무 큰 보배야. 근데 이 보배를, 나한테는 보배인데 저 사람한테 들려주려니까 이걸 어떻게 들려줘야 할지, 그래서 포장지를 다양한 옷을 갈아입으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내 자랑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증거될 수만 있다면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유대인이요. 유대인들한테는 그렇게 접근하고 이방인들에게는 난 똑같은 죄인 중에 개수요. 너희랑 똑같아. 다를 게 하나 없어. 이렇게 접근하고 다양한 옷을 다양하게 이 복음을 포장했다라는 거예요. 음탕하고 문란한 문화를 가졌던 고린도에서는 분명하고 뚜렷한 삶의 태도와 방향에 대해서 아주 엄하게 이야기했어요. 똑바로 해 니네 그냥. 너네 그냥 막장으로 살라는 말이 아니여. 똑바로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 고린도가 엄청 음란한 동네였거든요. 그 도시가. 그러니까 거기서 신앙생활 지키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음탕한 문화들이 너무 많이 열려있다 보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게 더 많아진 것 같은 느낌 있죠. 문화 자체가 어차피 하지 않는 문화면 그 안에서 그냥 지키면서 하는 게 별로 큰 어려움으로 느껴지지가 않는데 남들은 다 한대. 근데 그리스도인만 하지 말래니까 막 답답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싸움 가운데 지쳐서 그냥 일부 허용하고 그냥 용납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못하게 하려고 아주 엄하게 이야기했어요. 막 똑바로 해, 철저하게. 그래서 거기서 들으면 되게 율법적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 한 손가락 하네. 옛날 습관 나오네 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또 보면요,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요, 갑자기 유대인들이 와갖고 미혹해 하니까 거긴 또 너무 율법을 강조했어요. 아무리 너희가 복음으로 은혜를 입어서 새 생명이 되었다고 하지만 율법 지켜야 된다. 그때는 또 엄청나게 또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엄청 또 까요. 율법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되는 건데 어디 아직도 그 초등학문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계속 거기서 그러고 자빠져 있어. 자유해야 된다고. 이러면 또 자유를 강조해요. 그러니까 서신서를요, 바울의 서신서를 부분적으로 떼서 보면요, 어떤 데서는 사도 바울이 되게 율법적인 것 같고요, 어떤 서신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너무 자유분방해요. 그러니까 자꾸 논쟁의 빌미를 줬어요. 또 그냥 보면 이걸 부분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문화와 상황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전하려고 하는 핵심과 가치는 동일했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했으나 그들이 처한 상황에서 알아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연구였어요. 지금 이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지? 무엇에 미혹을 받고 있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까? 이거 고민했단 말이에요. 고민하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좋다고 해도 해외 나가가지고 예를 들면 베트남이나 가갖고 한국말로 복음의 영광을 막 선포하면 뭔가 싶죠. 그 사람들은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기는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그 정도 성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 모두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맞이하여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정했을 때 나타나는 삶의 반응에 대해서는 양보 안 했어요. 예수님도 양보 안 하셨어요. 그건 어떤 처지나 형편에 있었던 사람, 고아와 과부, 세리 창녀들을 대할 때나 다르셨고요, 바리새인 대할 때 다르셨어요. 근데 그들 모두에게 한 가지 절대 양보 안 하신 가치가 뭐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널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 가치는 절대 양보 안 하셨어요. 이거 양보하면 그때부터 복음은 복음이 아니죠. 아니 내 뭐가 그렇게 인간이 대단하게, 바울이 얼마나 인자하면 얼마나 인자했다고 하나님보다 인자하겠어요? 살리려고 제시하신 길을 애들이 너무 부담스러워한다는 이유로 그렇게 들려주면 아예 아무도 안 받아들여요. 조금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를 표현을 하세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처럼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애매모호하게 부인하는 거는 아닌데 부인하는 것처럼은 뭘까? 이거 된다는 걸까? 아니 이런 식으로 만약 표현을 하면 사도 바울이 본질을 바꿔버리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위로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위로하는 목적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앞에 서기 위함이지 단순 그 위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그분을 위로 삼기 위해서는 이 과정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재밌게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르라는 이 요구를 절대 무리하거나 무모한 요구라고 생각 안 해요. 복음 자체에 대해서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 이거 무리하다고 생각 안 해요. 내가 어떤 취급을 받냐,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이 복음이면 충분한, 내가 어떤 처지나 형편에 있든지 상관없이 이 복음을 알게 됐고 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것으로 충분한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시다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나 지금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럼 난 복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뭐 이러면서 또 반문하면서 되게 공격적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뭐 모른다는 거야 뭐야? 아니 모른다 안다 저는 이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걸 저한테 묻지 마세요. 스스로 아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왜 이런 당연한 반응이 왜 내게 나타나지 않는가는 의문을 가지셔야죠. 자신의 인생과 모든 것을 투자할 만한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을 똑같이 들었는데 왜 그에게는 자신의 인생을 전부를 걸 만한 그 정도의 복음의 가치였는데 왜 내게는 그 정도의 가치가 아닌가? 저한테 묻지 말고 전 모르겠으니까 옳다 그르다 할 생각도 없어요. 저한테 묻지 마세요. 누군가 그럼 난 복음을 모른다는 겁니까? 공격적으로 아무리 질문해도 누구도 대답 안 해줘요. 스스로 아실 거예요. 근데 만약 그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니만 아냐? 니만 보고 이렇게가 아니라 왜 내게는 이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셔야죠. 이런 문제 해결의 시작은 문제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해결을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문제를 파악하고 알게 되어졌다는 건 여러분 낙심할 일이 아니라 기쁜 일이에요. 이것 때문에 안 됐구나. 이것 때문에 여러분 뭔가 고치다가요, 뭔가 컴퓨터를 고치든 뭘 하다가요, 뭐 때문에 그런지 전혀 모르는데 전선이 하나 끊어져 있었네. 이것 때문이다. 뭔가 이것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것만큼 즐거운 게 없어요. 찾았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였어. 이것 때문에 진짜 고생 엄청 했네 진짜. 이렇게 속 시원할 일이라는 거죠. 이 말은 절대 이상히 여기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재밌는 건 뭐냐면요, 내가 내 삶을 안위하지 않고 내가 내 삶 지키고 책임지지 않으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온팍 뛰어들자니 내 인생 아무도 책임 안 져줄 것 같으면 안 책임져주면 어떻게, 이런 생각 들어서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요 재밌게도요 내 삶을 돌아보지 않고 뛰어들잖아요. 주님이 책임지세요. 주님이 좀 책임지려고 하는데 이미 자기가 겁에 질려갖고 안 가. 괜찮아 여긴 안전해 가라니까. 무너지면 어떡해요. 괜찮다고. 근데요 진짜 막 하나님 말씀 그다음에 막 복음에다가 그냥 막 한번 해봐 이래가지고 막 그냥 머리부터 디밀고 아무데나 막 그냥 머리 갖다 디밀잖아요. 잘못 가잖아요. 하나님의 손길을 가장 뚜렷하게 목격할 수 있어요. 나 그냥 막 뛰어. 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 오늘까지 분별은 이거밖에 안 돼요. 나 근데 뛰어. 이거 잘못되면 책임 당신이 지지. 난 몰라. 나 어차피 죽어도 상관없으니까 뛴다 이러고 막 뛰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안 돼 이러면서 여기야. 되게 크고 뚜렷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게 맞아요 아니에요, 이게 틀려요 맞아요, 이건 장점이 있고 이건 단점이 있고 자꾸 다 개선을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이 분별이 뚜렷하게 안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분별만 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결정은 안 하고 가려고는 생각도 하나도 없고 오직 분별만 하려고 그래요. 이게 옳아요 맞아요? 옳구나. 그래서 뭐 어쩌자고 그래. 갈 생각은 없는데 그냥 옳은지 그런지 알고 싶었어요 그냥. 그게 다예요. 이러고만 있으면 막 속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님의 손길이 보이겠어요? 내가 내 몸 신경 쓰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 몸 더 신경 쓰세요. 이건 뭐 병이냐 아프냐 안 아프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결코 무의미하게 흘러가도록 두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 이 정도 믿음이 있어야죠. 우리가 만난 복음이 그런 복음 아니었어요? 우리가 알고 흔히 성경에서 이야기했다고 하는 은혜가 그런 은혜 아니었냐고요. 근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손길이 뚜렷하게 경험되어지거나 보이지가 않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는데 꼭 저와 같이 사는 삶의 모습과 모양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모습과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모습과 모양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라는 게 아니에요. 복음에 합당한 삶은요,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는 삶, 전파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삶이지 뭐 어떤 모습과 모양, 수단과 방법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사에 다닐 수도 있고 학생일 수도 있습니다. 삶의 방식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어떻게 내게 가장 중요한 가치인 이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전파될 수 있을지, 요거 하나 고민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에 대한 건요, 그리스도의 전파를 위한 목적으로 고민하는 것이지 내가 인정받고 나 구원받자고 씨름하는 싸움이 절대 아니에요. 복음의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구원의 확증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면 내 구원이 확실해지겠지 이렇게 두려움에 떨면서 사는 삶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로마서 9장 3절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형제인 이 이스라엘이 이 복음을 모르고 이 은혜의 기회, 최우선적으로 말씀을 맡은 기회를 받았는데 이 은혜는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채 거기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냥 그렇게 죽을 버릴 수도 있으니까 이게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안타깝고 그 안타까운 상황 앞에서 자신이 경험하고 보게 되어진 이 복음을 그들도 알게 되어지길 바라는데 어느 정도로 원하냐? 내가 그들에게 전해주고 혹여라도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난 이거 오늘 알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다른 걸 더 기대하지 않아. 전국에 엄청난 보상과 이것들이 기다리고 있다, 상관없어. 나는 오늘 이미 이거 안 걸로 충분해. 그냥 너무 큰 감격이야. 더 큰 거, 더 나은 거 이런 걸 추구하지 않아. 그래서 표현하되 만약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나 확증을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었으면 빈말이라도 이런 말 할 수 있었겠어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한다고요? 이런 말 못해요. 이런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제가 영원한 지옥 가운데 떨어져도 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얼마나 이 영역에 있어 지금 현재 내게 알게 되어진 복음의 영광이 충분했으면 난 더 나은 것, 더 아름다운 것을 나에게 더 주시지 않아도 이들이 내가 오늘 감격한 이 복음의 영광을 너도 경험할 수만 있다면 난 그거면 충분하다. 이런 고백이에요, 사실. 자, 그럼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의 삶은 포장지라는 겁니다. 이 보배로운 이 복음의 영광을 잘 예쁘게 포장하는 포장지가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실 포장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중요하지 않은데 핵심은 내용물이죠. 내용물이 가치 있는 것이라면 별 기대할 만한 게 없이 포장되어 있어도 기대 안 하고 봐도 그 내용물을 보게 되면 감동받게 되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뜯어볼 생각을 안 한다고요. 열어볼 생각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영화 포스터 진짜 재미없게 만들어 놓으면, 이러면 만약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냥 영화 포스터를 이렇게 해놨어요. 광고도 그냥 영화 보러 오세요 뭐 이렇게만 해놨다, 홍보를. 그걸 누가 보러 가겠어? 아무리 재밌는 내용이 준비되어 있어도 그 일단 진입 자체가 쉽지가 않잖아요. 뭐야 이거? 별로 관심도 안 가고 뜯어볼 생각, 열어볼 생각을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포장지에 신경을 쓴다는 말은 뭐냐면 어떻게든 이 안에, 이 영광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관심을 끌어서라도 보여주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한 역할을 하는 것이지, 대충 복음이 영광이다 그냥 대충 해. 이거 자체가 영광인데 신문지로 싸 그냥. 그래도 복음 아니요. 이게 제가 설교자 혹은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유혹 중에 하나예요. 제가 복음이 능력입니다. 맞아요, 능력이에요. 복음 능력에서 제 말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고 복음이 사람을 바꿉니다. 제가 아무리 잘 포장해도 복음은 복음이고요. 제가 엉망진창으로 포장해도 복음은 복음인 게 맞아요. 근데 만약 그게 내게도 소중한 것이었으면요, 그냥 이게 복음이니까 그냥 대충 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어차피 그냥 다 알아서 다 된 거야. 그냥 걱정하지 마라. 이런 태도로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소중하고 이 보배로운 가치가 내게 이렇게 가치 있게 다가왔던, 누군가가 그렇게 싸서 저에게 전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열어보신 거잖아요. 그럼 나는 이걸 또 어떻게 잘 포장해서 전해줄 수 있을까? 이게 내게 가치 있을수록 그 고민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포장하지?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정돈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괜찮아 이렇게 살아도 돼. 뭐 복음에서 그렇게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했어 라고 하지만 그래도 내가 그 사도 바울이 왜 하고 안 하고의 이유를 다 설명하잖아요. 나 고기 먹을 수 있어. 모든 것이 가해. 근데 난 교회의 덕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겠어. 왜냐면 그 사람들 나를 보고 복음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어질 거잖아. 내가 내 삶을 정돈하는 이유는 나를 통해 복음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걸 하면 내가 구원받고 이거 하면 죄고 이거 하면 아니고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야. 나는 내게 가장 소중한 이 복음이 예쁘게 포장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나 그 자기를 포장해요. 잘 사도 바울이 정돈한다고요. 삶을 그 이유 때문에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치열하게 우리의 삶을 정돈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받을 인정과 평판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사역자니까 그래도 이렇게 살아야지. 이거 안 하면 나 버림받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정돈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보게 되어질 복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기대하게 만들게 되어지는, 우리 안에 담겨있는 게 무엇인지를 소망하고 기대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포장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용물이 너무 값지고 가치 있는 것이어서, 그리고 그것을 받는 자가 내게 너무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어서 그 내용물의 가치와 걸맞게 하려고 포장을 예쁘게 합니다. 잘 포장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내용물이 아주 형편이 없고 실속이 없어가지고 주는 사람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 이익 때문에 어떻게든 넘겨야 되긴 하겠는데, 근데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을 알려주면 받지 않을 거라는 걸 뻔히 아니까 겉이라도 화려하게 포장을 해가지고 있는 대로 막 그 내용과 실속이 없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포장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기꾼의 말이 화려하잖아요. 내용이 없으니까. 우리 안에서 복음을 포장해야 된다는 말이 좀 느낌이 그렇게 드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흔히 포장 안에 있는 내용물의 퀄리티가 아니라 포장지의 퀄리티에만 신경을 쓰고 있었어서 그래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외식이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막 터실 때 가장 분노하시면서 막 책망하셨던 게, 엄하게 책망하셨던 게 이 외식하느냐, 이 회칠한 무덤아 이러면서 막 책망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겉 포장지만 신경 쓰느라 내용은 완전히 실속 하나도 없고 내용물이 아예 없는 텅텅 빈 껍데기만 불과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막 그 엄청난 복음이라 해서 띠 메고만 나가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여러분 꼭 오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오셔야 되는데 왔는데 뭐 실속이 없네? 뭐야? 뭐가 있다는 거야? 왜 부른 거야? 왜 그렇게 피곤하게 한 거야 날? 뭐가 없는데? 아니, 와서 보니까 또 자기는 막 엄청 그 복음의 영광에 감격해서 사는 줄 알았는데 오니까 또 아니야. 얘도 내용이 없네. 복음을 전하는데 울어. 얘가 감격해서 우는 것 같지 않아.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기뻐서 전해야지 울면서 전하면 어떻게 해요 그걸. 내게도 기쁜 소식이 안 되는 걸 갖다가 일단 끌어들이면 이거 종교 그냥 포교 활동밖에 안 되는 거야 이거. 그러려면 왜 교회를 데리고 와요? 여기서 들려주고 여기에 까보면 여기 있는 것 때문에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아니면 그냥 친목단체를 가지 왜. 까봤을 때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걸 내용이 없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든지 아니면 내용이 없는 걸 감추기 위해서 겉을 화려하게 꾸며요. 그 두 가지 이유로 포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내용의 가치에 걸맞게 포장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내용이 1도 없다는 걸, 아무것도 든 게 없는 빈 껍데기만 남아있는데 그걸 숨기기 위해서 겉을 화려하게 포장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포장지 안에 담겨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셔야 돼요. 정말 보배가 맞습니까? 내게 있어 정말 가치 있는, 가장 값지고 가장 영광스러워서 그에 걸맞는 포장을 하려고 하는, 우리의 삶을 정돈하는 이유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막 논쟁, 뭐 신학적 논쟁하고 막 이런다, 뭐 예수천당 불신지옥 가지고 피켓 들고 전도하시는 분들 갖고 자꾸 논쟁을 해요. 뭐 그게 맞냐 틀리냐?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지금 제 앞에서 누가 한 사람이 저쪽에서부터 지하철역까지 휙 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해보세요. 뭐라고 하실래요? 이 사람 오늘 만나고 두 번 다시 못 만날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할래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지나가는 사람한테 어떻게든 들려줘야 되겠네. 천지창조부터 설명하실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래갖고 남자와 여자를 만나는데 성악가 처먹어가지고 애들이 막 해갖고 노아의 방주 사건 갔다가 막 이렇게 해갖고 그 지하철 타고 가버려. 이제 막 바벨탑까지 설명밖에 못했어. 지금 어떻게 이걸?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지나가는 사람에게 어떻게든 한번 내게 이 벅찬 감격,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는 이 벅찬 감격을 빠른 시간 안에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설명을 못하겠으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거 갖고 뭘 하는 애들, 그거 한 번도 안 해본 애들이 꼭 그래요 그거. 이게 왜 논쟁할 주제예요? 어떤 방식으로 전했냐와 상관없이 내게 벅찬 감격이 된 이 복음을 무슨 방법으로 전했든 무슨 상관이에요?
엄한 거 나누고 그랬으면 2단 전단지 나눠주고 이러면 신천지 이만희 교주에서 백마 타고 있는 거 이런 거 보여주고 그랬으면 정신 차려라 이러고 올 일이지만 꼭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보고 괜히 자기는 지성인인 척 그 안에 내용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실속 없는 옳고 그름이나 따지고 앉아있는 실속 없는 내용 없는 거 감추려고 포장지만 화려하게 반듯한 척 깨끗한 척 되게 뭐랄까 진중하고 정돈된 척 하는 이런 거 그게 뭐 어때서요? 그렇게는 해보셨어요? 그거 해보고 나서 이야기하는 거냐고. 저는 마음이 고맙더라고요. 버스 안에 타고 있는데 버스에 올라타지 않고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그 버스 기사 막 내리라는데 전 막 부끄러워지더라고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 아닌가? 이런 막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왜 나는 저런 막 용기가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또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관계할 수 있는 사람한테 교제를 할 수 있고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관계가 있잖아요. 여러 번 만날 수 있을 때는 뭔 말끝마다 예수 천당 불신족만 하면 안 되죠. 내가 진짜 고민했는데 예수 천당 불신족. 아니 나도 복음을 알고 싶은데 예수 천당 불신족. 다만 하지 마 예수 천당 불신족.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죠. 내게 감격이 된 복음 있잖아요. 나한테 복음이 된 복음. 여러분에게 복음이요. 여러분에게 그 복음의 가치는 어느 정도이신데요? 객관적으로의 복음은 엄청난 내용이에요. 이거는 진짜 우리의 삶을 다 투자해도 아깝지 않을 만한 복음인 건 맞아요. 객관적으로. 근데 주관적으로 여러분에게 정말 그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다 걸 만한 가치가 맞냐고요. 이걸 묻는 거예요. 같은 복음을 들어도 어떤 이에게는 그 복음은 자신의 삶을 다 걸 만큼의 가치가 있는 보배였는데 어떤 이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거리끼는 것으로 다가오게 되어지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니라. 누군가에게 복음은 별 가치 없는 거리끼는 거고 미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어떤 이에게는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평생을 감격하다 죽을 수 있는 그런 복음인 거예요. 묻고 싶은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복음은 어느 정도의 가치인지를. 우리 안에 담겨있는 내용물의 퀄리티를 신경 쓴다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우리에게 복음이 복음의 가치답게 취급을 받고 있는지를 보아야 돼요. 만약 우리 안에서 바울과 같은 반응이 아니라면 아유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가 봐요. 이건 여러분 그냥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내가 뭐 잘못된 거예요? 이런 반응이 나와야죠. 아유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너스레 떨면서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 왜 저는 그 정도까지가 아니에요? 왜 나에게 이 복음이 왜 그 정도의 감격이 아니에요? 나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나 뭐 잘못 알려준 거 아니에요? 나 제대로 알려주세요. 나 제대로 가르쳐주세요. 이거 이상해요. 이거 그게 내게 실제가 되지 않으면 막 가슴을 찢고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복음 받고 싶어요. 하나님 나도 저 사람처럼 복음에 감격하다 죽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매달릴 일이지.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가 봐요. 이러고 너스레 떨면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복음의 퀄리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용물의 퀄리티는 성경의 지식의 양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성경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 내용이 하나도 우리에게 감동을 가져다 줄 수 없으면요 그게 무슨 퀄리티에서 실속 없는 내용 없는 거지. 여러분 한 구절을 알아도요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만 알아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그걸로도 죽을 수 있었어요. 너 부정하라고 얘기하는데도 그 한 구절만 제대로 믿었어도요 거기 가서 죽는 게 가능했다고요. 믿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사람들이 순교의 자리에 그냥 뛰어들었어요. 그 일주일 동안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겠어요? 지식이 없다고 실속이 없다 하겠어요? 아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가치가 그 내용이 복음은요 그거 하나로도 모든 사람 살리고도 남는 능력이에요. 그럼 만약 누군가 그렇게 반응하고 있으면 뭐야? 나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난 뭐야? 나는 왜 저런 감격이 없어? 나 도대체 복음을 어떻게 대하고 있었던 거야? 이걸 가슴을 치면서 여러분 점검하고 돌아봐야죠. 이런 분은 마음으로 매달리고 주 앞에 나아가면 전 주님이 그 선하신 주님이 가르쳐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 정도의 마음이야 내가 보여줄게. 그리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면 따라 걷는 거예요. 순종하면 보게 돼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아멘. 우리 그 영광을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